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장에서 2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집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고요. 또 7장, 8장,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7장, 8장, 9장에 나옵니다. 아모스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에 심판하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먼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장 6절에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죠. 가사는 뭐예요?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도시죠. 블레셋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또 1장 9절에 가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 지금 네마론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또 1장 11절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고, 또 1장 13절에 보면 아몬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보겠지만 2장 1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또 심판하고, 또 2장 4절에 보면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또 심판하고, 이제 2장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8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1장, 2장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리적인 순서로 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그 나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한 다음에 이제 중앙부로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맨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리적인 순서만이 아니라 또 혈연 관계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들을 먼저 심판해요. 다메섹, 가사, 두로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부터 심판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또 심판합니다.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그럼 에돔이 누구 후손이죠? 에돔이 누구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죠? 에돔의 후손들이 바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인데, 친척 관계에 있는 가까운 관계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친형제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또 어떻게 태어났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노치, 그렇죠? 딸들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생긴 민족 아닙니까? 이것도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친형제 관계에 있었던 유다라는 나라를, 남쪽 유다를 또 심판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아모스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요엘서를 볼 때는 시대적인 배경이 안 나왔죠. 근데 다행히도 시대적인 배경이 안 나와도 우리가 요엘서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야를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구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에요?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죠? 우시야.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으로 되어 있지만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있고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드고아의 목자, 이거는 남쪽 유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 아모스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우시아 시대나 여로보암 시대가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일 강성한 그런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2의 황금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던 시대가 우시아 시대였고 여로보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애굽이란 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그 애굽이란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아수르나 바벨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때를 틈타서 남쪽 유다도 힘을 길렀고 북쪽 이스라엘도 힘을 길러가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기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부흥하는 그런 때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멸망할 징조가 좀 보인다면 쉽게 그죠? 유다의 심판이나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먹혀 들어갈 텐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상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부흥하는 그런 때인데 그때 나타나서 남쪽 유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모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엄중하게 임했냐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초장이 마르고 산 꼭대기가 다 마르게 되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심판합니까? 다메섹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메섹의 죄. 아람 나라, 시리아 그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뭐 에돔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자꾸 많이 반복되죠. 이 말은 뭐 서너 가지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가장 중요한 죄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한두 가지, 서너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죄는 하면서 그 죄를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죄가 어떤 죄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 사람들을 압박했다. 그럼 철 타작기가 뭡니까? 이 철 도리깨인데 이게 좀 상당히 잔인한 무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쳐서 내리쳐서 죽이는 그런 잔악한 죄를 이 다메섹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심판 부분에 보면 거의 동일해요. 불을 보낸다고 그래요. 불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불을 보낼 거다. 그 집과 그 궁궐과 그 주민들에게 내가 불을 보내고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살을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에게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답의 집에 그 집과 그 궁궐에 불을 보내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심판하겠다. 가사는 또 어떤 죄입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으로 팔아넘긴 죄죠. 에돔으로 팔아넘긴 자. 노예 매매상을 한 거죠. 사람을 잡아서 돈 받고 다른 나라로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가 한번 에돔으로 팔려가면 이 에돔이란 나라는 산 그 노예를 돈을 더 받고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에돔으로 팔려가면 더 이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로 팔려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가사라는 게 블레셋의 도시라고 했죠. 대표적인 도시. 블레셋의 죄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이 팔려가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어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7절 8절을 보면 똑같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겠다. 그죠? 그 집과 그 주민들에게 똑같이 불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두로의 죄가 나와요. 그럼 두로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 다윗 때나 솔로몬 때 두로라는 나라와 관계가 괜찮았죠. 두로 왕 히람, 다윗이 뭐 자기 집을 지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백항복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두로와 이스라엘 나라는 관계가 좋았던 그런 나라예요. 개혁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두로가 어떻게 그 개혁 관계를 깨버리고 형제들을 또 노예로 에돔에 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두로에 불을 보내겠다. 전쟁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면 이제 에돔의 죄가 나옵니다. 에돔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칼로 형제들을 쫓아갔다. 국류를 버리고 맹렬하게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맹렬하게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에돔도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이제 아몬의 죄가 나와요. 아몬의 죄는 뭡니까? 자기의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교통 요충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동서남북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통행세를 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차지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데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 얼마나 잔혹한 그런 행동입니까? 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까?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한테 복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씨를 말리는 그런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죄도 어떻게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제 또 보겠지만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죄가 나오는데 그 2장 1절에 모압은 어떤 죄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버렸다. 죽은 그 에돔 왕의 그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흔히 그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죠. 부관참시. 죽은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목을 치는 그런 어떤 형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 형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이 절제를 못하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그런 짓을 모압 사람이 행한 거죠. 이것도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한 그런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그 국경선, 이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두루라는 그런 나라, 에돔, 암몬, 모압이라는 그런 그 족속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철타작기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팔아 넘기죠. 칼로 그들을 죽이는 모습,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는 모습, 분을 품고 덤비는 모습, 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모습, 죽은 사람조차 다시 불로 태우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잔인하고 또 악랄하고 궁율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참 이 나라들 참 잔인했고 악랄했고 참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 속에는요, 이런 잔인함과 잔혹함과 악랄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에돔 사람들은 뭐 궁율이 전혀 없고 끊임없이 화를 내고 그 끊임없이 분을 품었던 그런 모습들, 그게 꼭 에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궁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끊임없이 화와 분노를 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족속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자가 노예로 팔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던, 그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이 돈 문제끼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돈 문제 때문에 걸려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신사적으로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독이 오른, 돈독이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거기서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돈독이 올라서 덤벼들면 나도 어떻게 해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같이 싸워야지 뭐가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 돈 안 뺏기는 거고, 그래야지 뭐 저 사람에게 돈을 더 내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문제 놓고 서로 싸우는데, 저쪽이 돈독이 오르니까 자기도 같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같이 한판 붙어보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설사 그렇게 싸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차지한다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떠난 거고 신앙의 능력도 이미 다 떠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돈은 덜 갖는다 할지라도, 아니 돈 쪽에서는 손해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돈독 올라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성경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 이 다메섹 사람이건 가사 사람이건 두로스 사람이건 에도 사람이건 암몬 사람이건 모압 사람이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잔인함과 잔혹함과 궁율 없는 모습과 맹렬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함과 잔혹함과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된 본성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궁율이 없는 그런 모습들, 화와 분노에 붙잡힌 그런 모습들, 잔인함과 잔혹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누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에서 살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화를 막 폭발하는 거고, 분노해야 될 일이 생기면 분노를 막 폭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날 만하고 분노가 터뜨릴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을 죽이면서 화를 터뜨리면 안 되고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긍휼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잔인함이 있고 잔혹함이 있고 이런 어떤 악랄함이 있을 수도 있고, 긍휼 없는 모습들, 화와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화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어느 날 불쑥 그냥 내 남편한테, 우리 가족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직장에서 다른 동료한테,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화를 쏟아놓고 분노를 막 쏟아놓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렸어요.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 또 사랑과 긍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이 한 짓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왕 이름이 하사엘이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베나닷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가사가 이스라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고 다 아시고 있어요.
에돔 사람들이 형제를 칼로 죽이고 화와 분노를 끊임없이 품었던 일, 국류를 버린 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아시고 있었어요. 암몬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 모압이 죽은 시체를 꺼나 불태운 그런 일, 왕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그 나라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그 도시, 그 주민들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고 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고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다 아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도 드러나게 돼 있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완전 범죄라는 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완전 범죄가 있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범죄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살다가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하게 죄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수도가 크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 조만간 뉴스에 다 나올 거다. 신문 헤드라인에 일면 기사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크게 외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 막 동서남북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내 안에 은밀하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막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있다. 언제 나온다고요? 어디에 나와요? 저녁 뉴스 9시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저녁 뉴스 9시에 뉴스에 나오고 신문 헤드라인 일면 기사에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그 죄가 다 들춰낸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외치셔야 돼요. 은밀하게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막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외치셔야 돼요. 뭐 3번 외쳤는데 안 되면 10번 외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죄를 진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만간에 이제 저녁 뉴스 시간에 아니면 이제 신문 헤드라인에 여러분들이 한 그 짓을 다 이렇게 들춰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문제를 끝까지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끝까지 물고 들어져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풍성한 삶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의사표시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다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오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며 끝까지 관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